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조석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비가 오고 해서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뱀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은 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이 뱀이라고 번역이 된 나하시, 본래 이 나하시의 의미가 뭐냐면 쉬타는 소리를 내다, 마술적인 주문을 속삭이다, 예지하다, 확실하게 점치다, 복술사, 경험으로 배우다, 열심히 관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나하시인데, 이 나하시가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예.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뱀은 실체가 없는데 어떤 존재성을 가상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4장, 5장에서 하나님이 뱀이라는 실체를 드러내지를 않았습니다. 숨겨 놓으셨습니다. 어떤 가상적인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 뱀에 대해서 완전히 드러내는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뱀을 사탄, 마귀, 옛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뱀이 실존 존재라는 것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면은 창세기 1장에 해석이 아주 곤란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 통하겠지만은,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은 실존이 아니고 어떤 가상, 곧 영적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뱀은, 나하시는 창세기 3장부터 등장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계시록 20장까지 꼬리를 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성경 역사에서 뺄 수 없는 아주 끈질긴 존재가 뱀인 겁니다. 뱀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들짐승의 뱀이 아니고 다른 형태의 어떤 실존적인 존재가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뱀으로 등장하는 것이지만 이 뱀은 변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상태로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신을 자꾸 변화시키는, 이것이 뱀이고 이것이 거짓 선지자고 사탄인 겁니다. 뱀이 바로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뱀이 창세기 때만 있느냐? 아닙니다. 지금 또 이 뱀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들을 괴롭힐 존재가 바로 뱀인 겁니다.
우리들의 원수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먼저 이 뱀이라는 나하시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연유했으며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나하시, 뱀은 단순히 들짐승 중에 하나가 아닌, 이 뱀은 지적이고 예리하고 관찰력 있는 아주 지능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뱀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디에서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은 만들어졌을까? 이 들짐승 중에 뱀입니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서 들짐승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창세기 1장에서 들짐승의 존재가 몇째 날에 존재되었으며 또 이 들짐승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창세기 3장 1절에 이 뱀의 존재에 대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창세기 1장의 강해를 하나씩 참고해 보시다 보면은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을 충분히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들짐승 중에 하나가 뱀인데, 뱀은 어떤 존재다 하면은 지능적이다, 예리하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보다도 간사한 것이 뱀인 겁니다. 어떤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존재.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네페시 하야들, 그러니까 혼적인 사람들보다도 굉장히 지적이고 예리하고 판단력이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혼적인 존재들을 미혹할 수 있는 것이지, 이 혼적인 존재들보다도 지능적이 떨어진다든지 판단력이 예리하지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이 네페시아야 혼적인 존재들을 미혹할 수 있겠습니까? 뱀이 바로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이 지능, 그리고 이 예리한 판단력을 올바른 데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요, 이 뱀이 이처럼 다양하게 변화무쌍하게 변질되면서 변화되면서 자기 자신의 실체는 감추어 두고 미혹할 때마다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네페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성경을 보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도 그렇게 사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하시, 이 단어를 검색해 보면은 먼저 창세기 30장 27절에 이 나하시를 어떠한 상태에서 사용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랬습니다. 여기에 그에게가 누군가 하면은 야곱입니다. 그러면 라반은 누구냐? 라반은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인하여 라반에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할 때 이 깨달았다고 이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 나하시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로 번역된 것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이 뱀의 존재 나하시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깨달았다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이 나하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라반이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이제 삼촌을 떠나려고 하니까 어떤 수단으로 방법으로 자기에게 묶어두려고 할 때 깨달았다, 이 단어가 나하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나하시는 이렇게 말씀 속에 이 나하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주변 우리 옆에 우리 속에 언제든지 이 나하시가 뱀이 말입니다.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괴롭힘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한다면은 이 괴롭힘을 계속 당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나하시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이 되었습니까? 바로 야곱을 미혹할 때에 나하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할 때 삼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은 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복을 라반이 가로채 버리는 겁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필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판단력이 필요한 겁니다. 0인지 6인지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하시 뱀에게 미혹이 당하지 아니하려면은 이 나하시보다가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판단력이 예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네페시아야 곧 혼적인 존재로서는 이 나하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나하시를 창조하신 곧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판단력을 우리가 가질 때에 이 나하시의 미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러하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나하시가 피엘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피엘 동사로 하면은 이 나하시가 점치다, 복수를 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하시가 어떻게 사용이 된다고 합니까? 점칠 때 이렇게 나하시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4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이랬는데 여기서 내가 누군가 하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잔을 감춰놓고 지금 하는 말인 겁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이랬는데 이 점치는 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나하시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글 성경만 읽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보시고 지나간 것까지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 나하시가 어떤 데에 사용되었다고 합니까? 점치는 데. 그러면은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이 나하시는 점치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틀리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나하시는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부르던 노래 가사에 사용하던 단어인 겁니다. 이때의 나하시가 뭐로 사용이 되었냐면 복술이나 사술 이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발람은 축복을 해야 할 선지자가 복술을 쓰려다가 나하시 하다가 나귀에게 책망을 듣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서 23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고 이랬습니다. 이 사술이 뭐냐? 나하시입니다. 뱀입니다. 뱀이라고 번역이 된 나하시입니다. 이스라엘을 해야 할 복술이 점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민수기서 24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랬습니다.
선히 여기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에게 가지 말라 했는데 가겠다고 3번 4번 간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되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발락에게 이 발락이 제공하는 뇌물이나 명예, 이게 눈이 어두워 가지고 귀가 어두워 가지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하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니까 또다시 이제 저주를 접고 또다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과 같이 사술을 그렸는데 이 사술이 나하시입니다. 나하시를 쓰지 아니하고 그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거하는 것을 보는 동시에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루아우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자, 그러면은 사술을 쓸 때에는 나하시 할 때에는 하나님의 신이 있어서 나하시 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하시 했습니까? 없는 상태인 겁니다. 사술을 쓰지 아니하니까 나하시 하지 아니하니까 발람 선지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하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겁니다. 에피프뉴마가 임했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지금 가까이 와서 나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가도 나하시 하면은 사슬을 하니까 복수를 쓰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떠나가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진데 이 은혜 시대에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술과 복수를 쓰는 때는 그런 때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이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발람 선지자처럼 책망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나귀가 책망을 해도 말입니다. 그 책망하는 소리조차도 듣지 못하고 있고 나귀가 칼자루를 빼들고 서 있는데도 그 나귀를 보지 못하는 것이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겠죠? 들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뱀은 나하시는 남성 명사이고 이 나하시가 여성 명사로 쓰일 때는 네호세트입니다. 이 네호세트는 주로 노시나 구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네호세트하고 나하시하고 함께 사용하면은 노뱀이 되는 겁니다. 이 노뱀이 실체일까 실체가 아닐까요? 실체가 아닙니다. 가상입니다. 그런데 남성명사 나하시와 여성명사 네호세트가 만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냐?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에서 이 노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노뱀이 아닌 뱀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민수기서 21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잘 깨달았죠? 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것은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에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불평하시면은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내용을 알고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해서 우리들에게서 이 뱀이 떠나게 해 주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불뱀이 뭔가 하면은 샤라프입니다. 샤라프.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뱀은 샤라프이고 노뱀은 뭐냐? 나하시 한네 호셰트입니다. 나하시가 뭡니까? 뱀하고 한네 호셰트. 호셰트가 뭔가 하면은 뱀의 여성명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한나하시라고 그 뱀입니다. 관사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면은 이 노뱀은 어떠한 실체가 아니라 가상이다 이 말입니다. 가상을 만들어 달아놓고 그걸 쳐다보면은 산다. 이것이 노뱀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상징한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로. 그런데 그것까지는 가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라. 쳐다보라 해라. 쳐다보면은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면서도 쳐다봐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죽어간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저주가 떠나가고 축복이 임한다. 자, 옥에 갇혀있는 자들이, 무덤에 갇혀있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을 전파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죽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노뱀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죽은 자가 무덤에서 부활되고 옥에서 해방이 되고 이렇게 전파해도 말입니다. 안 듣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행여나 그런 말 우리가 쓰지는 맙시다. 이번에는 사사기서 16장 20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지금 삼손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자에게 꼬임을 받은 겁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자도 찢어버리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여자의 꼬임을 받게 되니까 물론 삼손은 머리를 깎이고 안 깎이고 그런 것보다도 삼손이 여자의 꼬임을 받으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이 거기서 떠나버린 겁니다. 떠나버린 결과가 뭐냐?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데 내 입에서 불평, 원망, 불만의 소리가 뻗어나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로 돌리게 하였더라. 자, 놋줄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뭘로 묶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복술로 묶었다 이 말입니다. 사단으로 묶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삼손 스스로 이 사탄에 얽어 매여 있는 이곳에서 헤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삼손이 그 죽을 고생을 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은 블레셋과 다윗과의 싸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놋이 뭡니까? 네 호세트입니다. 네 호세트 투구를 썼고, 이 네 호세트가 뭡니까? 뭔줄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예.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를 채갖고 배틀 채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자, 이 골리앗이 뭘로 무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술로 무장했다 이 말입니다. 이 복술로, 사술로 완전히 무장을 했는데 이 상태를 지금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놋으로 온몸을 감싸다시피 했는데 놋 갑옷을 입었다 한다면은 몸 전체를 다 가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빈틈이 있다라는 겁니다. 노출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던지는데 어디에다가 던졌습니까? 이 놋이 있는 데는 반짝반짝 빛나고 놋이 없는 데서는 빛나지 않는 겁니다. 그 빛나지 않는 데다가 다윗이 뭘 합니까? 이 문맷돌을 거기다가 딱 때리니까 그 골리앗이 직사해 버렸습니다. 바로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도 이겁니다. 아무리 사단마귀 거짓 선지자가 완벽하게 자기를 치장하고 또 모방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흠집이 있게 된다. 그것을 공략해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 투구를 네 호세트를 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이랬습니다. 누구에게? 소년 다윗에게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것은 다 치장하고 이것은 놔두고라도 다윗이 뭘로 가지고 나갑니까? 사울이 왕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내가 가지 못하겠나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고 복술과 사술에 이 치장하고 골리앗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익숙치 못하고 거추장해서 못 입고 가겠다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녹갑옷을 입고도 오히려 갑옷을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게 거추장스러워서 입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다윗처럼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예, 버려야 됩니다. 입으면은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나가야 됩니까?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돌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예벤입니다. 예벤. 예벤의 사전의 뜻이 뭔가 하면은 추달린 자, 그리고 추춧돌. 예.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머릿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문자적으로 상황적으로만 읽고 넘어간다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내용적인 것을 받아들여서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이 성경의 독자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 복술, 사술,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겁니다.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또 사모하거나 추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도 주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가야 됩니까? 사단 마귀가 별의별 변장을 하고 무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문맷돌이면 되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창세기 4장 18절로 22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아담에 의해서 카인으로 이어지고, 카인에 이어져서 아담의 후손이라고 한다면은 좀 이상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뱀의 후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후손들, 이게 어떻게 뻗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아담이 뱀의 말을 들어버리고 뱀의 후손이 되었고, 그 상태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카인을 낳았고, 카인 역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거기서 또 후손을 낳게 되니까 그 후손의 후손은 결국에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뱀의 후손이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나핫이 뱀입니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더라, 가장 지혜롭더라. 지혜라는 것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긍정적인 지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간교하더라, 슬기롭더라, 여기에 넘어가면은 아니 됩니다. 우리는 뱀보다, 뱀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을 해야 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아니한다면은 뱀에게, 나핫에게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였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뱀에게 나핫이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려면은 이 나핫이보다도 지혜로워야 되고 지식이 풍부해야 되고 판단력이 예리해야 되는데, 너가 혼적인 존재로 살면은 이 나핫이를 이길 수가 없으니 이 나핫이를 만드신 하나님을 영접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판단력을 가져서 이 뱀의 미혹 에 빠지지 아니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